네, 오늘은 도마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고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이 고백이라는 단어는요, 사전적 의미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감추어 두고 있는 것을 숨김없이 말한다.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고백이라는 단어는요,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먼저 이 고백 앞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사랑 고백이라는 단어가 돼서 뭔가 이렇게 가슴 설레는 그런 단어가 되기도 하지만, 그 앞에 죄라는 단어가 붙어서 죄 고백이라는 단어가 되면 이것은 참회적인 표현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 사랑 고백, 죄 고백과 죄 고백이 아닌 또 다른 고백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또 다른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고백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 바로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것을 두고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앞부분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기까지 다른 의미로서 여러 가지 설레는 마음과 떨리는 마음, 그런 과정과 시간들이 필요하듯이 오늘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도마가 신앙을 고백하기까지 마찬가지로 떨리는 마음, 어떤 시간들, 과정들이 필요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도마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도마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은요, 총 4단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19절부터 31절까지 읽은 이 부분은 총 4단락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 해당이 되는데요. 본문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는 장면에서부터 그 말씀의 배경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보러 갔는데 문을 지키는 자가 없고 무덤 문이 열려 있으며 그 안에는 세모포가 고이 접혀져 있고 그 무덤이 새 무덤이었는데 빈 무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두 제자가 함께 와서 그 무덤에 같이 있었는데, 이 두 제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느끼는 것과 다르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기억해내고 설마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있었던 처소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무덤 앞에는 누가 남아있냐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 이 무덤에서 울며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며 그곳에 있었는데, 이 울며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리아가 첫 번째 증인이 된 이후에 세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에서는 두 번째 증인들이 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죽었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죽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냐면 총 11명인데요. 이 11명의 제자 중에서 두 번째 부활의 증인들이 된 사람은 몇 명이었냐면 총 10명이었습니다. 누가 빠졌냐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도마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자리에 빠져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시에 이 제자들의 상황을 좀 보자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 따로 살지 않고 함께 모여 있는 공동 숙소 같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걸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야, 베드로는 참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라는 생각을 그때까지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던 제자는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것과 매 한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공동 숙소에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민중을 선동한 위험한 선동자다라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 무엇이 되었냐면 공범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군병들은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남은 11 제자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 공동 숙소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자기들끼리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도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닦고 예수님의 시체를 좀 이렇게 잘 해주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문을 듣고 두 제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나왔던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시간 동안 시간을 보냈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볼 때 너무 허망하게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아서 마치 이 로마에서 해방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나는 국무총리가 되고 나는 무엇이 되고 이런 것들을 꿈꾸며 싸우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던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공동 숙소에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늘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니까 제자들이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은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잃은 줄 알았던 목자가 다시 찾아와서 그들을 품에 안아주면서 묻는 거죠. 얘들아 괜찮니? 너희들 평안하니? 너희들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게 보인다. 그런데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제자들은 마음이 놓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은 굉장히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것을 잘 분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양은요, 자신을 이끌어줄 목자가 필요한데요. 그 목동이 하는 그 목소리, 말의 소리를 듣고 그 양은 목동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 목동들이 한 곳에서 이렇게 풀을 뜯기고 있었는데 양들이 섞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큰일 났다. 내 양이 뭔지 모르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목동이 자신들의 양에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자신의 목동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그 목동에 해당하는 목동의 양만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섞여도 그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대신 귀가 발달해서 자신의 목자의 목소리를 잘 듣는 양, 그들에게는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특징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목자와 양으로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시고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라는 목자가 자신들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목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 무리는요,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양들이 흩어져가지고 무서워하고 있는 이때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목자가 와가지고 얘들아 평안하니? 평안해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양들은 그 목자의 말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목소리만 반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자가 주는 평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평안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에 그것을 빗대어 봤을 때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의 일에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는 음성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로 인해서 평안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세상의 음성을 통해서 평안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만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우리를 평안케 할 수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샬롬이라는 그 평안으로만 평안할 수 있고 평안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안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지만 이 평안은 예전부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목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은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세상에 주는 평안함에 목숨을 걸고 그것에 우리의 삶의 전부인 양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운동을 하면 우리가 참 목이 마른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운동을 해서 목이 마른 경험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는 물을 마셔야지 그 갈증이 해소가 되는데 시원한 탄산음료를 마신다거나 시원한 이온 음료수를 마시면서 갈증이 해소됐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원한 탄산음료를 마시고 시원한 이온 음료를 마셨다고 해서 우리의 갈증이 정말 물보다 더 빠르게 해결이 된 것일까요? 잠깐은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 탄산음료와 이온 음료를 마셨을 때 그 갈증은 더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탄산음료하고 이온 음료수를 안 먹으면 뭔가 좀 그렇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 갈증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물이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라면요. 우리는 탄산과 이온 음료수 같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듯한 세상의 것에 혹은 목을 매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해갈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잠깐 나를 해갈시켜주는 듯한 탄산과 이온 음료 같이 되려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하고 더 갈증나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해갈을 경험해주는 것처럼 그것에 목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분은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 해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그들의 두려움이 샬롬의 평강을 통해서 녹아짐을 누리게 됨과 동시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못으로 인해서 못 박힌 구멍이 있었고요. 옆구리는 창에 찔려 찢어진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던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들은 사실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비로소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는 제자들을 보낸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전제가 있는데 평강이 바로 전제입니다. 도대체 이 평강이 전제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것이죠. 이 평강이 전제라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영혼의 갈증이 있을 때에 그것을 예수님의 샬롬의 평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갈증이 있는데 그 나의 삶의 갈증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자에게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샬롬의 평강이 우리의 영혼을 해결시킬, 우리의 영혼을 해결시킬 유일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샬롬의 평강을 옷 입은 자, 그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사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끊임없이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되어질 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의존하고 누군가에게 기대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야 되도록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실력들을 키워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다른 방법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흔한 예로 창세기 11장에만 봐도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왜 만듭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자. 이것이 바벨탑의 목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자세히 우리의 삶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 나의 바벨탑들이 얼마나 지어져 있는지 말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할 우리의 바벨탑들을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고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자연스럽게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의 인생의 모든 바벨들을 무너뜨려라. 너희의 온전한 소망이 나 산 소망된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귀결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넓고 큰 길, 멸망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지팡이로, 우리를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데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막다른 길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올바르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내 인생에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라고 느낄 때가 가끔, 때로는 자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새롭게 부임하신 지 이제 한 달, 두 달 이제 다 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도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된 지 어제까지 총 5주가 되었습니다. 5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요나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요나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요나 하면 생각나는 거. 큰 물고기, 그렇죠? 큰 물고기. 시그니처잖아요, 그렇죠? 어제 마침 요나가 큰 물고기에 잡아먹혔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제 큰 물고기에 잡아먹힌 이야기를 설교를 하면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한 요나라는 존재, 그는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경험.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의심하고 그냥 성경이니까 믿어야지 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큰 물고기를 이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허구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큰 물고기 안에, 예비하신 큰 물고기 안에 요나가 잡아먹힌 것입니다. 그 요나가 잡아먹혔는데, 여러분 혹시 실수로라도 큰 물고기한테 잡아먹혀 본 적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어제 이스트 코스트 근처에 갔는데 큰 물고기 잠깐 나를 집어삼켰다고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뭐 없으시죠? 네. 요나는요, 이 큰 물고기에 잡아먹히면서 뭐라고 그곳을 고백했냐면 스올의 뱃속이라고 고백했어요. 스올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죽은 자들이 가는 무덤을 이야기하고요, 신약에서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의 뱃속. 그곳이 그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실수로 들어갔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예비하신 그 물고기 뱃속으로 일부러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요나가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요나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반대편으로 도망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요나의 소망들을 끊어버리고 산의 뿌리까지, 물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서 더 이상 자신에게 소망이 없어질 때까지 요나를 두셨다가 스올의 뱃속이라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자, 이제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게 요나의 물고기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요나의 이 살려주세요라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 아니었어요. 김남준 목사님 책 중에 개념 없음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두 가지의 인간관계 방법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약과 같은 인간관계. 한약은요, 오늘 한 번 먹으면 갑자기 힘이 세집니까? 예전에 누가 한약 먹고 한 번 딱 먹었는데 와, 힘이 난다 이러신 분을 봤거든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한약은요, 꾸준히 오랫동안 먹어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 약이죠. 그렇죠? 인간관계를 한약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그 오래도록 지속된 관계 가운데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진통제와 같은 관계가 있대요. 이가 아플 때 우리 너무 막 눈물 나고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가 뭘 먹으면 좀 나요? 진통제 먹으면 좀 이 통증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누군가를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라면 평소에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연락드리는 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네.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하면서 갑자기 청첩장이 날라오는 사람이나, 나한테 한 번도 연락하지 않다가 고통이 찾아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때서야 한 번 연락해가지고 야, 잘 지내? 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성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관계성으로 여러분 느껴지실까요? 아니겠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기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때 내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지냈던 한약과 같은 관계의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관계의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한약처럼 하나님을 찾았던 게 아니라 진통제처럼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려울 때만, 내가 죽어서 죽을 것 같이 힘들 때에만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기쁘시지 않았을 것 같지만 주님은 그것이라도 그의 모습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점진적으로 주님의 관계성 안에도 회복될 것을 주님은 기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를 의도적으로 광야로 내모시거나 의도적으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물고기와 같은 고통 가운데로 던지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고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영원한 산소망은 주님뿐입니다. 나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찾고 울부짖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 듣고 싶으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고난으로 포장된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님은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요나와 같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지? 혹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통과 병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외쳐야 될 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우리에게 힘듦이 찾아왔다면 주님, 내가 주님 잘 믿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 주십니까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 고통 중에 주님을 찾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일부 때는 좀 약간 잘못 얘기를 했는데 지팡이는요, 여러분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해주는 도구이고요. 막대기는 맹수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도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가지고 목자가 양을 툭툭 칠 때는 왜 치는 것입니까? 얘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툭툭툭 쳐가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푸른 풀밭인데 거기에 뱀들이 구석구석에 있고 맹수가 숨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는데 목자가 나를 지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은 겉으로 보여질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그곳은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샬롬의 평강이었어요. 너희들이 세상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샬롬의 평강으로 살아가. 나만 의지해라. 나만 너희들의 소망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통하여 사명을 주시기 원하셔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고통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그렇게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고통 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증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총 몇 명이었다고요? 10명이었습니다. 아직 못만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제야 등장하는 오늘 말씀의 도마입니다. 도마는요, 자신이 없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10명의 제자들,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어요. 2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여기까지가 막달라 마리아와 10명의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쭉 보고 있는데 뭔가 도마가 화가 난 듯한, 뭔가 도마가 작정을 한 듯한 그런 마음처럼 이 글이 읽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상황, 제자들의 기쁜 마음, 도마의 상황,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몇 번 정도 읽었더니 이게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딱 한 장의 이미지가 기억났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야, 나도. 주님,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 제자잖아요. 근데 왜 나만 안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손에 손가락 넣어보고 나도 옆구리에 손 넣어서 그가 예수님인지 확인하고 싶어. 예수님, 저도 만나고 싶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도마의 모습이 보이는데 괜히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아, 도마가 지금 간절하구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싶구나.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 너무 좋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나도 만나고 싶다고. 이 사진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났어요. 저의 표현으로는 도마가 떼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 저 진짜 주님 만나고 싶어요. 손가락도 넣어보고 옆구리 넣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8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가 손가락을 넣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봤어요. 도마는 손가락을 정말 넣지 않았을까? 만져보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도마라고 생각하고 이 장면을 딱 생각해보니까 굳이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앞에 오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미 만나주셨어요. 왜 오신 거예요? 나의 울부짖음을 듣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도마 한 사람을 만나주기 위해서. 도마가 예수님 오셨을 때 주님 빨리 와보세요. 손 좀 펴보세요. 손가락 손 좀 넣어볼게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도마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도마의 신앙 고백인데요.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고백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한테 들어보셨어요? 베드로,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이런 고백을 했냐면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먼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마르다가 고백했는데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지금 베드로와 마르다와 도마가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은 다 같은 신앙 고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은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도마의 신앙 고백과 베드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좀 갈립니다. 왜 갈리냐면 베드로와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했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을 때 했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도마가 했던 고백은 무엇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드로와 마르다 같은 신앙 고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한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산 소망이십니까? 우리는 이 대답에 크게 아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변해가면서 많은 청년들과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에게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신앙 고백. 도마가 고백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마르다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아니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비록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그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도마의 삶을 복음을 전하다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하기 싫고 저거 하기 싫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일이 많고 우리는 그런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어도 돼요. 다른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도마의 신앙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박성환의 신앙 고백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누구누구의 신앙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터져나온 신앙 고백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말씀이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보는 고로 믿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보고 믿습니까? 혹시 예수님 만나신 분 계세요, 직접?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와 그 공동체들밖에 없어요. 그들이 죽은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지 않고 믿어야 돼요. 보지 않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본다고 여러분 믿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만약 예수님 여기 있으면 여러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지, 내 목숨을 다 바쳐야지 할 것 같으시죠? 근데 예수님 본다고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보지 않고서도 참된 기쁨과 참된 믿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언젠가 저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 못 봐.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 예수님 돌아가셨지. 어디 계셔?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 그럼 못 봐? 못 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그게 믿음이야. 이해가 될까요, 애가? 이해가 안 되겠죠. 어렵죠. 근데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그 아이들의 인생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 아이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게요? 신앙 고백이 나오게. 아빠의 하나님, 아빠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 아이들의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이 내용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31절 가운데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라는 것이냐면, 사랑을 고백하면 사랑을 얻을 수 있어요.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신앙을 고백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저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읽고 너희가 이 도마의 신앙 고백과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렴과,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이 쓴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실제적인 저자인 하나님의 기록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때 우리는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을 간절히 구해야겠죠.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포도주, 그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 나와도 나 하루 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지키지 못하면, 이 직분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과연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도마가 주님 만나주세요.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발버둥 쳤을 때 도마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발버둥 치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